기독교 죄악사 조찬선 즈음. 사건 위주로 기술한 성직자들이 저지른 2000년 죄악의 발자취. 먼저 저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에 간혹 독서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맞춤법도 틀리고 무식한 언어로 댓글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모건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18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및 대학교 담임목사 그리고 전국 기독교 학교 교목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종교나 성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자신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양심적인 일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중에 저자처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성찰하는 분이 또 어디 계실까 궁금합니다. 다시 언급드리자면 저자는 기독교에 오래 몸담아오신 원로 목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제법 알만한 분과 한국기독언론사 연합회 회장 그리고 명예신학 박사가 추천의 글을 써주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목회자인 성직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란 것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 나아가 목회자들도 이 책을 읽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찬선 목사님의 용기와 솔직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책 기독교 죄악사는 상, 하 두 권으로 나뉘어진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상권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중략된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48년개의 교회와 400개의 성당,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산재하여 있는 약 220만 개의 성당과 교회는 약 20억 가까운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인정 물적 조건을 갖춘 강력한 기독교라는 집단이 인류 사회에 얼마나 크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무수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세상이 구원의 낙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혹은 병든 세상이 치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과연 망할 세상을 망하지 않을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않는가? 동시에 분열 대립된 인류 사회를 서로 사랑하고 도우는 화목한 사회로 통일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독성과 차별을 제도화하고 분열과 대립 분쟁을 장려하며 격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96년 7월 6일자 크리스천 라이프지 제129호에는 서울의 어떤 한 빌딩에 교회 간판이 15개나 걸려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15개의 교회는 아마도 거의 모두가 복음 전파, 구령사업, 선교, 교육, 봉사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는 교회가 장터로 변하고 있는 현상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상업화 혹은 성직자가 교회를 밥벌이하기 위한 장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보는 초신자 가족이 들어왔다. 안내원들이 친절을 베풀고 있을 때 옆 교회의 청년 수명이 달려와서 그 세 가족을 끌고 가버렸다. 남달리 정통을 부르짖는 목사의 특명을 받은 청년들이 사전에 남의 교회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교회에 찾아온 고객을 자기 교회로 데려간 것이다. 실화이다. 11조를 바치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맡은 직분에 충실하면 모범적인 교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의 전부라고 오인하고 있는 듯 싶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모범적인 신도가 어떤 이유로 11조 헌금을 한 번쯤 바치지 못하였거나 혹은 옛 친구를 만나 맥주라도 한잔하면 무슨 비난이나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불안을 느끼고 죄의식을 가짐으로써 저자세가 되게 하는 교육에 주력해온 것 같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얻기보다는 도리어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 같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실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X 집사는 옛 친구를 만나 맥주 파티를 하다가 같은 교회 Y 장로에게 우연히 발각되었다. 그 장로는 교회에서 암암리의 X 집사를 가짜 집사라고 비난하였고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갔다. 그리하여 그 집사는 맥주 한 잔으로 평생 가짜 신자로 몰려 장로 진급의 길도 막히고 또 위선자로 낙인 찍혀서 가는 곳마다 암암리에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는 하루도 술 없이는 살지 못하는 고래였다고 한다. 참고로 마틴 루터의 결혼 청첩장을 소개한다. 내 결혼식에 오소. 천사들은 폭소하고 마귀들은 울리라. 제일가는 맥주나 한 통 가지고 오소. 부흥회가 열리면 그때는 교회가 애매한 신도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드는 즉석 죄인 대량 생산 공장으로 변한다. 부흥 강사는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도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핏줄을 세운다. 그때 사용되는 주무기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라고 은근히 공갈 협박으로 위협한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죄를 사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곳으로 변모했다. 이것이 교회의 정당한 모습일까? 통성기도 시간만 되면 모든 신도들은 큰 소리로 주여 를 3번쯤 외치고 나서 교회가 떠나갈 듯한 통곡의 기도를 올린다. 그런데 집사쯤 되고 보면 체면상으로라도 일반 교인들보다는 좀 더 두드러진 고음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집사가 그렇게 톤을 올리게 되면 옆자리에 있던 권사는 체면상 집사보다는 일단 더 높은 고음을 바라며 몸까지 부들부들 떠는 쇼를 보일 만도 하다. 또 그들에게 비하면 장로는 말할 것도 없다. 최고조로 음을 올리고 마루가 꺼지도록 쿵쿵 소리도 내고 그동안 습득한 모든 쇼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습을 거듭하는 동안에 그런 위성과 기만이 몸에 배어 생활화되고 부지중의 성격으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성격의 변화를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신도도 있을 것이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밤낮 자기들의 세력과 권위와 지위를 어떻게 하면 더 성스럽고 영광스럽고 고상한 방법으로 강하게 하고 향상시키고 미화하고 유지하면서 사회와 언론에서 명성을 떨치며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기독교 단체나 회의에서 윗자리, 즉 회장, 고문 등 명예직을 차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저명인사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 상사이다. 예수는 시골의 무명 청년이었으나 그들은 저명인사로 행세하며 예수는 낮아지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높아지려고 한다.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처형한 것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금 오늘도 타락한 성직자들은 예수를 계속 팔아먹고 처형을 계속하고 있다. 예수의 교회를 마귀 사탄의 전당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의 정신을 사탄의 정신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모두 타락한 성직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타락한 성직자는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신도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타락한 교회에서 타락한 성직자는 나름대로 타락한 목회에 성공할 수도 있다. 타락한 자들끼리 모이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가르치시는데 당신들 하나님은 남을 죽이고 빼앗으라고 가르치느냐? 라고 물었던 원주민의 눈에는 천주교인들이 자랑스럽게 몸에 달고 다니던 십자가는 살인강도 집단의 표시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구원의 십자가는 원주민들이 볼 때 가는 곳마다 살인을 저지르는 죄악을 범한 그들의 죄과는 어떻게 언제 나타날 것인가? 침략과 치부의 야욕 앞에는 양심은 물론 인정이나 사정도 없고 주저나 반성도 없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난 500년 동안에 어디에 계셨을까? 콜럼버스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종교나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그것을 무기로 하여 지금도 WTO나 IMF 등을 앞세우고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약소국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침략과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승자들이 주장하는 우월성과 항시 자기들만이 옳다는 독선이며 그 문화 그 사고방식이 조성하는 배타성과 침략성이 인류 사회의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욕과 위선이 정의로운 인류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욕과 위선이 정의로운 인류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자의 지배는 곧 약자의 피지배를 강요하게 되고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 사살이다.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도 그 영향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이상 기독교인들의 침략사는 재조명되고 역사 바로보기와 역사 바로잡기 운동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러한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나 침략성이 존재하는 한 인류 사회의 진정한 평화나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하시모토 류다로 총리가 지난 1998년 1월 초순에 일본을 방문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제2차 대전 때 영국인 포로들을 일본이 가혹하게 취급한 일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했다. 일본군이 서양인 포로들을 가혹하게 취급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있어도 그보다 몇백 배나 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를 동양인에게 범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죄악에 대한 정식 사과는 할 수 없단 말인가? 형평성을 잃은 그러한 일본인들의 도덕성이나 양심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이 일본인들의 양심이며 정의감인가? 일본인들의 지성이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일까? 서구인들에게는 가혹한 포로의 취급에 대하여 사과할 수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강간당하고 학살당하고 착취당한 수천만, 수억의 동양인들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이중성인가? 그런 양심과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무자비한 침략 행위에 성직자들이나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하였는가 반성해야 한다. 예수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와 같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자가 혹 있을까 하여 기독교는 원죄까지 동원하였다. 아담, 하와가 태고에 따먹은 과일로 인한 죄를 종자설 혹은 대표설 등의 궤변으로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죄라는 명목으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원죄설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구절이 있어서 성경의 뒷받침도 받고 있다. 그러면 원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러한 종류의 죄까지 만들어 놓고 이 영년 동안이나 인류를 죄와 원죄로 꼼짝달싹 못하게 이중, 삼중으로 결박해왔다. 이런 원죄까지 만들어서 인류를 종신토록 죄로 구속하는 것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범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기독교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외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인가, 울리는 이야기인가? 천주교에서 교리로 인정하는 것처럼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으로 본다면 유산으로 사산되는 태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태아는 세상 죄는 없으나 원죄 때문에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는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11조 제도는 모세의 율법으로 제정되어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오는 전통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레위기 27장 33절에 의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들은 그들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그 11조를 여호와를 대신하여 직접 받아서 쓰는 자들은 레위족들이었다. 레위족이 받는 그 11조는 구약시대, 즉 신정일체시대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또 생계를 위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레위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 왕도 그 11조를 받았다. 그 11조를 받고 살던 제사장과 레위족들은 성전 봉사는 물론 그 밖에 국민 교육을 책임지고 또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사법 재판 등과 의료 사업까지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왕도 11조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11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일종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모두 11조를 바쳐야만 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 위에 또 신도로서 교회에 11조를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기독교인은 이중세금을 납부하는 처지가 되는 셈이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으며 모세의 옛 율법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구절을 찬찬히 살펴보자.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했기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은 11조는 물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은행 이자도 받아선 안 되고 형님이 자손 없이 타계하였을 때는 형수방에도 들어가야만 하고 또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솔로몬처럼 수많은 처첩을 거느려도 된다는 것이다. 교회 주보에 헌금자의 명단까지 발표하는 교회도 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헌금자의 명단을 하나하나 호명하면 기립하여 성직자로부터 폭포수 같은 축복의 기도를 받기도 한다. 이는 헌금 액수를 올리려는 고차원적인 수단이다. 이때 여기에서 제외된 신도들은 말 없는 간접 협박을 받고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저자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던 영혼들이 마음의 평화와 희망과 위로를 찾으려고 교회에 왔으나 그런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 결국 죄인 제조기관이 된 교회에서 참다운 신앙은 물론 희망이나 위로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은 진정 어디로 가서 위안과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결국 교회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돈 없으면 예수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허구만은 아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의 전당인 교회의 참모습일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기꾼으로 법망에 걸릴 것이다.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는 신의 이름을 팔아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사기꾼이 되었고 후자는 선한 목자가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거둬들인 헌금의 액수는 다음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각종 방법으로 거둬들인 헌금의 총액은 한국의 모든 종교에서 거둔 헌금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절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구제 사업도 그만큼 은밀히 하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무슨 의도로 인쇄하여 세상에 공개까지 하고 있는가?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성극을 연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그 성직자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많은 성직자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수단으로 신도들에게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강요한다. 11조, 순종, 충성, 전도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펴들고 복음 전파란 미명하에 강요된다. 교회의 속박은 태중에 있는 아이 때부터 시작된다. 태아를 위하여 태모는 마리아 찬가를 읽어야 하고 출생 순간부터 교회에 예속되어 백일잔치, 돌잔치, 초, 중, 고, 대학의 입학식과 졸업식, 그리고 취직과 직장생활까지 교회 교육이란 명목하에서 그때그때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좁혀진다. 약혼식, 결혼식, 결혼생활은 물론 늙어서 회갑, 고이잔치, 은혼식, 금혼식은 물론 죽은 후의 장례식까지 모두 교회 영향권 내에 들어가면서 쇠사슬은 더욱 좁혀진다. 옛날 흑인 노예를 사역하여 농장을 경영하던 지주들은 노예들의 의식주를 보장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24시간 감시망을 제도화하고 또 불순종한 노예는 호된 고문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교회는 신도들이 11조 헌금을 들고 자기 발로 걸어오고 감시할 필요도 없이 자진하여 순종하고 직책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 교회의 이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교회가 투자한 자본이란 성경을 들고 축복, 구원, 사죄, 사랑 등의 몇 가지 미끼를 던진 것뿐이다. 그 예로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던 정당이나 정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국가 통치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부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정도의 증거가 나타나면 한국 기독교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1995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구의 57%가 종교인으로 나타났는데 그 종교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사찰, 성당의 수는 한국의 모든 학교 총수의 3배나 된다고 한다.
사랑과 자비, 희생과 봉사를 주장하는 미의 새 종교인의 민족.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민족의 도덕성이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심한 부정부패가 민족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이 새 종교에는 없는가?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